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깊은 잠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안식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차 가을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감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과연 잘 살아왔는지 크고 작은 후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모인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 흘렸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면 늘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토록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 씻음을 받은 자답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나긴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또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늘 함께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역의 무게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주의 귀한 일에 동참케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공동체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모두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더 잘 섬기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단식할 때, 괴로움으로 절망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로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놓지 않는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위해 이미 탄식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를 만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우상 숭배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나라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과 계층, 이념과 갈등의 골을 메우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품에 안는 사랑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인정받고 정직이 바로 세워지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데 솔선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투병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개월간의 항암 치료 이후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항암 치료제가 잘 맞아서 암세포가 모두 소멸케 하시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와 수술 이후 또는 전이나 재발 없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사람이 묘실에 있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시아의 개혁,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한 후에 요시아 왕이 행한 그 모든 제단을 정결케 하는 개혁의 모든 과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등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번 주간에 함께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들, 또 그릇들을, 기구들을 다 꺼내서 다 불사르고 빻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을 다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아세라 상도 모두 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있었던 남창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 있었던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혁이었죠.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온 유다의 지역이었습니다. 온 유다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폐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또 없애버리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더럽히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단행하였습니다. 자, 유다 지역 전체를 다 이렇게 정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우상들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왕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솔로몬부터 시작되었던 그 많은 이방인을 섬기는 여러 산당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계속해서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치리 기간 동안에 여러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것들이 그대로 축적되어 있었고 그대로 누적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시야가 모두 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와 같은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청소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모든 신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 나가는 그런 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가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왕권이 이어져 왔지만,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이미 오래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지 100여 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 지역 여러 지역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잡혀서 흩어져 나가게 되었고, 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지역에는 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방인들로 이제 섞여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패망한 그런 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에 있었던 그 바로 베델과 단, 그 베델과 단에는 그 여로보암이 이제 그 제단을 새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베델과 단인데, 그 중에 하나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다시 정화하고 또 그것에 있었던 많은 잘못된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개혁이 유다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이것은 원죄를 제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죄를 제거한다는 말은 원초적인 하나의 근거를 제거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을 이렇게 쭉 참고하면서 보아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자, 우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후에 오늘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위쪽입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 그런데 그곳까지 지금 요시야 왕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베델에 있었던 많은 그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산당들을 불사르고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고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도 모두 불살라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죠. 여로보암 1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 솔로몬 이후에 이제 느밧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느밧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와 같은 나라를 완전히 갈라놓은 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라를 가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마리아 백성들을 다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근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가른 것도 범죄하게 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라를 가른 다음에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소통을 하다 보면 자기의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새로 만들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거기에 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놓아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특별히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출발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들은 베델과 단에 자기들이 만든 제단 그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백 년을 흘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지금 올라갑니다. 요시야가 올라가서 그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원인이 되었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자리까지 베델로 올라가서 그것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르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산당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주변, 베델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었던 거죠. 그 무덤들은 아마 그 제단을 중심으로 아마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그룹이 그 주변에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 묘지들이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무덤이 그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변에 묻힌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의 무덤이 그 주변에 이렇게 가득 모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들을 다 파헤쳐서
그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금송아지를 섬기던 바로 그 제단,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그 제사장들의 해골일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의 해골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들을 가져다 올려놓고 다 모두 불살라서 제단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제단 위에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그 뼈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불살라져서 없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지금 뒤에 나오지만 16절 마지막 절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고 보고 계셨던 것이었다. 그 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던 그 사건이 무엇인가? 이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름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종교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올라옵니다.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는 이 여로보암,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13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서서 외치되 제다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시대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막 열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남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와서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가 지금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많은 제사장들을 다시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뼈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래서 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어질 바로 그곳에서 나타날 징조를 보여주는데,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지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지금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죠. 새로운 종교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재가 다 쏟아질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어떡합니까? 화를 내죠 당연히. 그리고 저를 잡으라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손을 가리키면서 저를 잡으라고 할 때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실제로 갈라지고 또 재가 쏟아졌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길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13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나를 고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의 비틀어진 여로보암의 왕의 비틀어진 손을 이제 또 전과 같이 낫게는 해줍니다. 징표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같이 떡도 먹고 그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먹지 말고 또 받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냥 돌이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델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정확할 수가 없죠. 이 또 다른 선지자가 그를 따라 붙죠. 유다에서 왔던 그 선지자를 따라 붙어서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선지자인데 너도 선지자인데 나도 선지자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그냥 나랑 같이 가서 떡을 같이 먹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을 너와 함께 먹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만 거기에 속습니다. 속아서 그만 그를 따라가서 음식을 함께 먹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돌아가던 중에, 유다에서 돌아가던 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무참하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끝까지 지키져내지는 못하면서 그가 죽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를 속였던 그 선지자가 그를 데려다가 베델로 갖다 놓고 거기에 묘실을 만들고 그를 안치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바로 그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한 사람, 유다로부터 온 바로 그 선지자죠. 자, 17절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미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바로 그 사람의 묘실이 여기 있다. 그 사람이 베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19절까지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그 뼈만큼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고, 왜 그랬는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절입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이 지금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과정은 베델에서의 제단을 다 이제 다시 망가뜨리고 이제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을 만드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여로보암의 죄로까지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를 바라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를 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지막 그 시도를 합니다. 이게 요시야의 개혁이죠. 정말 마지막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정리를 했는데 그만 그의 아들 또 이어지면서 또 역시 그 길을 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현실인데, 그러나 요시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미 열왕기서에서 나온 것처럼 12장 13장에 나온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냥 모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도였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위에까지 다 올라가서 다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데 그만 이 요시야 왕의 시대가 그다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현실이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가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이 성전을 정화했던 이 시도, 원점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그 지금 요시야의 그 개혁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 원점은 어딘가, 내가 돌아가야 될 원점은 어딘가,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바로 그 출발점은 어디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